여호와 샬롬 평강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2월 9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그래도 겨울은 계속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오전에 내리는 흰 눈발 보면서 느꼈는데요. 지금은 스튜디오 창밖을 보니까 좀 화창한 느낌이 듭니다. 매 순간 변하는 날씨는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하늘 아래 우리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찬송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을 다할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해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의 시간은 이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통해 기독교 교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십계명 그 두 번째 계명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라이브로 함께 하십니다. 동행할게요. 네, 목요일의 시간 도움 말씀은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또 페이스북 통해서 보시는 분들 이제 익숙해지셨죠? 예. 이제 뭐 당하지 않고 페이스북도 적용이 되네요. 예. 좋습니다. 뭐 언제든지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졸업 시즌이네요. 네, 맞습니다. 금방도 제가 스튜디오 오기 전에 그 차를 몰고 왔는데 어떤 학생들이 꽃다발 들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졸업한 학생들 같은데 졸업하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참 크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고 또 하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뭐 초등학교를 졸업하든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든지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가르침 또 부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들 또 기도들 이것 때문에 또 졸업이라는 큰 영예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배움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이라는 큰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시는 분들은 그 상급 학교에 대해서는 끝없는 도전이 열려지고 대학을 졸업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사회라는 엄청난 큰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이제 도전이라는 것이 앞서고 있는데요. 이 감사와 도전은 우리 아나운서님도 항상 느끼시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가 감사와 도전의 순간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대에 미처 알지 못했던. 예, 맞습니다. 지금도 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직까지 도전해야 될 것도 많고 네. 또 하나씩 정복하면서 해나가면서 감사해야 될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감사와 도전이라는 두 큰 그 축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시면은 좋은 결과 또 예수님을 즐겁고 기쁘게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왜 졸업하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졸업 선물 시계 선물이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좀 받아본 건 아니고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는데 예. 요즘 학생들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가요? 제가 오늘 외부를 좀 나가지 않아서 차가 와요? 춥습니까? 예, 지금 날이 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차가워졌고 지금 뭐 학생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선물 이런 것도 참 좋지만은 뭐 학생들은 뭐 돈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직접 주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는데 예, 마음이 담긴 따뜻한 선물이 좋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머니한테 양복을 받았는데 네? 예, 양복 처음으로 대학 입고 갈 때 양복을 입어요. 저희 때는 뭐 그런 남자들은 그런 거 선물을 받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 코트 아주 옛날 그 시기에 더블 코트를 받았는데 그때 아주 기억이 많이 남는 선물입니다. 예. 와.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네요, 목사님. 예.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들, 목사님 말씀처럼 감사, 또 새로운 도전에 나가는 그런 또 졸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10계명의 각 계명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크게 나눴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이제 10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이 두 번째 이 계명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가 배웠고 오늘 이제 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쉬는 시간 조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10계명을 저희가 배우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10계명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계명 같은 데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이 마지노선 아주 최소한의 것이고요. 예. 사실 그 최소한의 것을 지킬 수 있고 보다 높이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말한 대로 해야 될 것. 사랑할 때 거짓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도행전 2장과 4절에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물건과 시간과 재정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또 찾을 수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건 아주 기본이고 이 기본을 하나씩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이제 해야 될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은 뭐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교리 문답도 나중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이웃의 명예와 권리를 증진하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에서 목표가 아니라 권리와 이익들을 증진시켜주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아주 예를 들면 서교리 전체에 이제 중요한 주제고,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이계명 역시도 이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상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인간의 약점이 있는 곳에 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가명 때 배웠지 않습니까? 승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니케라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니케라는 신이 승리를 자기한테 오기를 기원했고요. 네. 또 바다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조절하지 못하니까 용왕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이 용왕에게 뭐 소위 말하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상을 왜 만드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을 만들어서 자기 앞에 딱 놔두어서 그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뭐 기도를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아주 종교적으로 미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기도라는 종교적인 어떤 표현을 들어서 그 신한테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위협을 하는 거죠.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만 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은 1만 배를 그 불교 같은 데는 1만 배 이런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끈질기고 깊고 대단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절하는 것은 섬기겠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이것이 모든 종교에 널리 퍼져 있고, 그래서 그 하나의 표징이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바로 보게 될 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금해야 될 것, 또 해야 할 것을 저희가 이제 분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참고하시겠네요? 아니면은 좀 다음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계명에 조금 더 참고해 얘기 드려보면, 이계명 계명 자체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처에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하는 성당에 보면은 다 소위 말하는 성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건데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 이제 올해인데요. 성상 파괴가 저희 개신교에서 일어나던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임재하는 것처럼, 더 역사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로마 교회에서는 그 교회당 이름을 성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성당이라는 뜻이 홀리 플레이스거든요. 다른 데는 덜 홀리하고 성당이 더 홀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도 있고요. 그렇죠? 직장에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성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교에서 만드는 그 형상이라든지 예배당을 마치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구약의 어떤 성막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형태고 네. 인간 욕심의 발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가 항상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에서 우상숭배 금지 계명 가운데 우리가 왜 그토록 우상을 만드는가, 왜 그렇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제 목사님 짚어주셨는데,
싶은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결국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또 그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은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바른 예배에 대한 이 서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이 바른 예배라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인데, 신자의 삶은 사실 뭐 예배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교회 예배, 또 그 예배가 확장돼서 우리 삶의 예배라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삶이 참 중요한데요. 그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다면은, 사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상을 섬긴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말씀한 그것을 따라서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가장 기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오늘 그 말씀은 이 계명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 그걸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목사님께서 이제 일상으로의 때 우리 삶 가운데 예배 말씀하셨는데 참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시간을 참 갖기까지가. 예, 맞습니다. 예. 많은 또 인도하심이 참으로 필요한데, 예배하니까 많은 분들이 막 기억을 되새기면서 내가 이번 주일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렸지, 어제 수요예배는 어땠지, 막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예배를 좀 지키기 위해서, 참 집중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그렇죠? 때론 필기도 하고. 뭐 저희 CBS를 통해서 방송을 듣는 분도 계시고요. 예, 맞습니다. 예. 바른 예배 핵심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이 계명에 이제 저희가 뭐 심장이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네.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배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제 저희가 살피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이 사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모으라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가 이 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예배, 교회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모임이, 그렇죠. 예, 모임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예배고 교회인데요. 근데 왜 모으셨냐라고 하면은 보면,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신명기 4장 10절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왜 시키시냐?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1장부터 19장까지가 출애굽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쭉 장면이 나오고 20장부터 40장까지가 뭐가 나오냐면은 성막 건설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수많은 바로왕한테의 어떤 압제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다소 말씀 앞으로. 예,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저희가 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들려주기 위함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단지 말을 듣고 뭐 강의를 듣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전능을 베푸신 것이죠. 그럼 우린 때로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에게 집중해서 담임 목사님 얼굴 막 집중해서 말씀 막 열심히 해요. 그렇죠? 예, 뭐 그것도 사실 뭐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예배 전체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순서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가 있고 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순서가 뭐가 있냐면은 그 축도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께 축복을 선언해 주시는 것. 또 하나 말씀 선포. 네. 그 다음에 또 계회 선언. 또 혹은 교회에서 뭐 하시는 교회도 있고 안 하시는 교회도 있는데 십계명 선포 네. 같은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요소고 이 요소가 내려오면은 우리의 반응은 크게 찬송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네네. 예,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찬송을 이제 드리고요. 또 헌금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헌금을 통해 하나님 감사함을 찬송을 드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예를 들면 뭐 장로님의 대표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통성 기도도 있고 하면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언약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유일한 어떤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좀 이렇게 기쁘게 찬양드리고 다함이 없는 정말 물질을 올려드려야 하면 참 마땅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배, 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나하고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짜 나하고 제대로 한번 같이 교제해보자. 라는 것이 이 계명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예배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직분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안에 풍성히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은 우리 아나운서님도 경험하겠지만은 이제 뭐 아멘을 좀 강요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 진실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리고 아나운서님들은 느끼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기도가 언제 잘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 때. 네, 바른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죄, 그 모든 것이 일어나면서 야, 하나님한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예배 오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의 시간의 그 전 예배 순서에 무언가 좀 이렇게 보류를 남겨두시는 뭐 나 자신부터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좀 약간의 게으름이 있다면 예. 미리 정말 예배 드리는 그 처소에 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좀 느끼게 되네요. 네, 아주 맞습니다. 예. 그쵸? 그래서 뭐 위대한 분, 높은 분 만나실 때 뭐 한 며칠 전부터 긴장되지 않습니까? 긴장되고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뭐 옷도 뭐 멋있는 거 다 입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는 사실은 행동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조금 더 부지런히 기쁘게 뛰어가는 그런 올 한 해 또 많은 예배를 또 사모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1시 48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10계명, 2계명의 핵심이 언약적 예배다라고 이제 저희가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참
고질적인 습관들에 젖어서요, 그렇죠? 예. 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제 예배 핵심인데 이 언약의 예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 좀 짚어주세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성도님들 보시면은 목사님들 축도, 소위 말하면 강복선 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차 때문에 나가시는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일 먼저 주차한 차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우. 입구와 출구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하던데 어떤 교회 보니까. 그래서 다 사실 순서가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 중에 사실은 뭐 특별하게 중요한 순서를 만약에 하나만 꼽자면은 뭐니 해도 설교입니다. 말씀. 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제일 길기도 하고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도 인격을 서로 나누는 것의 핵심은 말입니다, 말. 그래서 예전에 아나운서님도 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은 라디오가 이렇게 시각적인 미디어 환경이 발전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저도 차를 타고 다닐 때뿐 아니라 일부러 뭐 좋은 방송이 있으면은 그 다운받아서 라디오를 듣기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말의 위력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대화할 수 있는 이 깊은 어떤 관계가 하나님 특별히 뭐 시각이나 다른 감각보다 이 말을 통해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이 설교 순서가 하나님의 인격을 저희가 전달받는데 아주 핵심적인 순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격, 이 설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나오면서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우물가 여인한테 이제 가셨는 거죠. 가셔서 이제 물 한 잔 달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선지자인 것을 알아차렸죠. 아주 위대한 분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마음속에 깊은 질문을 한 개 던집니다. 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거니와 그리스도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과연 어느 곳이 예배드려야 될 바른 곳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 보면 영과 진리로 해서 방법을 나타내는 것 같죠. 그런데 로 해서 뭐 로써 같이. 그런데 사실은 이 헬라어나 영어에 보면은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맥도 맞습니다. 여인이 장소에 대해서 묻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지금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과 진리가 그럼 어떤 장소냐라는 것인데 바로 영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을 얘기하고 그 성령님이 진리가 뭐냐면은 말씀을 방편을 삼아서 우리에게 예배할 그 어느 곳이든 다 예배 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 초소를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픽스된 장소, 고정된 장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초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교회는 성당이라고 해서 특별한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초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뭐든지 다 예배 초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스튜디오도 예, 맞습니다. 허락하신 귀한 예배 초소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개혁자들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교회는 건물이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목사가 있고 직분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분자가 있고 뭐 건물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거는 세컨더리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종교개혁의 로마교회는 눈으로 보는 예배였거든요. 저들은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예배로 변환시켰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전해주시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개혁자들이 아주 힘쓴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해서 지금 500년이 흘렀지만 아주 굳건하게
저희 교회들이 서가고 있습니다. 네. 아멘. 자, 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결국 형상 예배보다 훨씬 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시간에 이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형상이나 시각을 자극하는 예배보다 훨씬 더 나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들추어내신다는 것,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방편입니다. 시각은 어떤 도움이 됩니다. 좋은 찬양,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깊은 정말 자각도 못했던 그런 죄가 일어나고 그 죄에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럴 때 소위 말하면 이웃을 위해 재정과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원인이 바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나에게 떠나 있다면 말씀 앞으로 예, 맞습니다. 나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 아나운서님들 성령님께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경청하는 것 제일 중요하고요. 주일날 경청해 듣고 또 두 번째는 성령님께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일으키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재촉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걸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맡겠습니까? 말씀을 맡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사자를 맡겠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자를 막는 것보다 더 막을 수 없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좀 교회 10분 정도 더 일찍 가서 오늘 또 주보에 나와 있는 또 주님 들려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 좀 미리 찾아보고 한번 묵상한 이후에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런 네. 신자만 있으면 목사는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말씀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음엔 저희도 그런 거 다음 계명으로. 예, 다음 주에는 3계명을 저희가 또 살펴볼 건데요. 3계명도 아주 중요한 계명이니까 잘 하나도 기억하시면서. 놓치면 안 예,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대전 언약교회 장도철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